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도시국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그리스까지 다 정복을 해요. 이 밑에 지역까지 전부 정복을 해가지고 아주 커다란 마게도냐 왕국을 만들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1절에 도착한 이 데살로니가가 바로 마게도냐 왕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고 번성한 도시라는 것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추방돼서 없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제일 먼저 바울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같은 동족,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나 전해요.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래요. 그런데 나는 골수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철저한 바리새인이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언제나 전하고 또 한 가지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자기의 그 신앙관, 전도관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래요. 언제나 첫 번째 순서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는 언제나 유대인에게 먼저 내 동족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 자기의 신앙관, 자기의 전도관, 자기가 항상 전도하는 방식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언제나 회당에 먼저 가셔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래요. 언제나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누가복음 6장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언제나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 들어가면 잘 왔습니다. 정말 좋은 복음을 전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죠? 회당에서도 막 예수님을 박해하고 바울이 언제나 유대인에게 쫓겨나가. 언제나 쫓겨나가. 두드려 맞기도 하고 붙잡혀서 소동이 일어나고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언제나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바울도 먼저 유대인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그분이 이 땅에 왔는가? 왜 그런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니까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오시니까 분명히 임금으로 오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임금으로 와서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는 메시아, 언제나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라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내용은 언제나 같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언제나 그 내용을 바울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했어요. 이제 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17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뜻을 풀어, 성경의 뜻을 풀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자,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라고 써 있어요. 메시아. 그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그것을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읽었죠. 그것처럼 그분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3절 내용이 그거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왜 그분이 해를 받고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전도할 때 그러죠. 교회 가면 자식들이 잘 돼, 네 사업이 잘 돼, 축복을 받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복음의 핵심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것이 우선이죠. 이것이 전해져야 되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전해야 돼요. 당시에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절박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식민지 지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못 살고 전부 다 우리가 만주로 피난을 가고 시베리아로 가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도저히 유대 땅에서 살지를 못하니까 빌립보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베레아도 가고 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또 얼마나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유대인들은 미워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미워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사업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고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고 온갖 절박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시급한 인생의 문제들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언제나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러죠. 이 그러나가 나오면 항상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을 전혀 안 받아들여요. 전혀 안 받아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예수냐? 왕으로 와야지, 왕으로 와야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로마는 그게 그리스도지, 무슨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고, 안 받아들여요. 때리고 예수를 전하는 그 바울 일당을 죽이려고 숙소까지 찾아다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피난을 해서 오늘 베레아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 그 전 사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베레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밤에 형제들이 그쪽에서 이제 막 그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밤중에 와요.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그 천신만고 끝에 베레아로 왔는데 또 다시 회당에 가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니라. 회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소동이 일어나고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막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베레아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났죠. 첫째는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헬라의 기부인과 헬라 사람들도 적지 않게 복음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받아들였어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도 이상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3절을 한번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80km가 떨어져 있어요. 80km. 그럼 200리 길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울 일행이 여기서 두드려 맞고 막 우리가 급습해서 도망을 가서 베레아에 갔는데 거기서 회당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데 이 소리를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200리 길을 그때 자동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뭐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걸어서 200리 길을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베레아까지 와서 막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아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상하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절대 못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200리나 떨어져 있는 베레아인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베레아를 있는 그 바울 일행을 가만두지 않고 죽이겠다고 막 찾아와가지고 찾으러 다니. 가만두지 않고 찾으러 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 그 말씀을 믿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 문제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똑같은 유대인,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는 저 인간 죽여야 돼. 가만둘 수 없어. 막 200리 길을 달려와가지고 바울을 가만두지 않다고 찾아다니고 정작 베레아에 있는 헬라 사람과 유대인들은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당에 가야지.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보면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죠.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여기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 성경에 요 앞에 우리 보던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신사적이어서. 기억하십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여기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하는 이 헬라 말에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고귀한, 가문이 좋은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이 쓰여졌고 어떤 뜻으로 쓰여졌는가 하면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이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지 자기 마음대로 아니야,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메시아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생각도 없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수한 마음. 어떤 선입견을 미리 가지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본문을 딱 읽으면 나 저 얘기 들었어? 나 알아? 나 아는 거야. 저 목사님 저거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일 있어.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는 예언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겪으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스도는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왔을 때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예언돼. 그런 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니까 당연히 왕으로 오셔야지. 왜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사렛이 어떤 곳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예수? 예수 엄마 마리아인데 그 형제는 누가 있는데 자매는 누가 있는데 언제나 그런 선입견이 먼저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전혀 능력이 안 돼, 은혜가 안 돼.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소동을 일으켰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을 보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래요.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은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모든 방법.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사탄은 방해를 해요. 그게 사탄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한다.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가르쳐 주셔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붙들었다는 것은 이 멱살을 잡다. 아니 말이 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왕이 돼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서 장관이 되고 정승이 돼야 되는데 무슨 십자가에서 죽는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잡이를 해요. 그거는 왜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쓴다. 그것 때문에 누가 더 크냐 제자들 싸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건 전혀 안 들어와. 왜? 선입관,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탄이라고 막 책망을 해요. 사탄이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첫째 원인은 사탄이 그런 마음을 집어넣고 베드로가 편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사탄이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그렇게 공격하는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가졌지만 이게 원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만찬 예식이죠. 요 성찬 예식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총리가 될 건가? 누가 장관이 될 건가? 네가 돼야 되나? 내가 돼야 되지?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래요. 사탄이 밀가부르는 것처럼 제자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지탱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선입감이나 편견이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하나님을 기뻐요. 우리가 순수하게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셔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집이 어디냐 가자 그러니까 선생님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실 필요가 없어.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 말씀만 하옵소서. 거기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네 하인이 지금 낫다 이렇게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는데 오늘 백부장처럼 아니 우리 집에 안 가셔도 돼요.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습니다. 이런 믿음 나 못 봤다. 그런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해도 낫는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받아요. 근데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순수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당엔 좀 일찍 오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이 뭔가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거기를 미리 펴놓고 읽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인생의 답을 주실까? 내 지금 삶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주실까? 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죠. 간절한 마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지고 근데 결국 열매를 맺는 거는 어떤 곳에만 열매를 맺죠? 좋은 밭 한 군데만 열매를 맺어요.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좀 나는 것도 다 사라져. 다 없어져. 다 소용이 없어요. 씨 뿌린 게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뚝 떨어지면 그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들었는데 그게 억울하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언제나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것은 법률 용어예요. 이게 상고한다고 번역한 헬라 말이 법률 용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조사한다. 자세하게 골라낸다. 채를 쳐서 가려낸다. 그런 뜻이에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혹시 생각해 보십니까? 말씀을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희가 상고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걸 빼먹었구나.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비유를 들고 그 본문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런 걸. 저는 이걸 왜 빼먹었지? 정말 중요한 건데 이제 그렇게 쭉 복기를 한번 해봐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집에 와서
그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뜻으로 얘기했구나. 내 삶에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다 발랐더니 하나님의 재앙이 피해갔다. 그때 그 어린 양이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구나. 그분이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바로 그거였고,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하고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언제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들은 말씀을 한 번쯤은 상고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